복되게 사는 법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헤예베라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신감 가지고 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도모하든지 믿음 안에서 자신감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신나죠. 복되게 사는 법 순종 그랬는데 정말 복되게 사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녀들 축복하자고 그러는데 제 목회적인 철학 가운데 하나가 축복받은 사람이 복을 누린다, 이 제 철학이에요.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 목사는 이렇게 보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대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담임 목사 소개란에 부르신 곳에서 목회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작은 종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해 놨는데 사실은 제 외할머니 또 이모 할머니들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냐면 우리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지금도 있는데 우물가 옆에 방이 이모 할머니 방이고 또 식당 앞에 종탑방 있는데 돌아가는 데가 외할머니가 기도하시던 방이었습니다. 노후에 할머니들이 기도하다 가시고 또 어머니가 저를 태중에 가졌을 때 그때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는 때는 아니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바쳐라, 이제 뭐 그런 예언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서부터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 때까지는 설날이 지나면 설날 1월 1일 설날 가족들이 모이면 세배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청계산 기도원, 그때는 말죽거리라고 그랬는데 말죽거리에서 부터 쭉 이 비포장도로로 청계산 기도원에 와서 원장님한테 기도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제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원장님 방에 가면 목침이 하나 있는데 무서우세요. 그 이금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정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원장님이신데 이금자 권사님이라고 이북분이신데 하얀 한복에 입고 머리도 하얗시고 얼굴만 까매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요. 근데 가족들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린 저를 이렇게 눕혀 놓으시면 누우라고 그러고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배에 기도를 하시는데 꼭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지금 450장이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거 찬송하시는데 어린 제가 벌써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찬송 들으면 뭔가 좀 섬찟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높은 데 앉을지언정 낮은 데 앉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려서 받은 기도였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겸손하게 한다고 하지만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공 목사를 보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어려서부터 받은 그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는 자신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불꽃교회가 늘 현수막에 제가 붙여놓는 그런 단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다 좋아하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난 복 안 받을래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또 이불 덮고 사는 게 아니라 침대 시트나 이불을 덮고 살지만 예전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어렸을 때에는 수저에도 복자가 가운데 새겨져 있었고 또 침대 생활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불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또 대문도 요즘 다 아파트지만 예전에 한옥식 가정들은 대문에다가도 큰 복자가 새겨져 있고 심지어는 오강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복은 다 좋아하는데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대학 다닐 때에도 그랬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정말 좋은 건강한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흐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복 너무나 좋은 말이고 너무나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뭐 기복신앙이다, 교회가 너무 기복 사상을 추구한다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복이 좋은데 누리고 싶은데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또 어쩔 때에는 그럼 성경적인 복은 다른 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인가? 어떤 차이가 있지?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경적인 복은요, 현실적인 복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비나이다 복 달라고 하는 복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무시하고 우리에게 채우는 것,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것이 너무 기복적인 사상으로 흐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복을 전혀 무시하고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장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28장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무엇인가? 우리 정말 신방할 때도 목사님들 뭐 가을철, 이제 가을철 아닙니까? 뭐 축복 대신방 그러잖아요. 축복 대신방.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복,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받는 요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신명기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은 다 좋아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다른가? 복이 내용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받는 복은 복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28장에 베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루스 땅, 하란을 떠나 루스 땅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77평생을 살다가 이제는 외삼촌 집 라반이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다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도 수없이 많은 가축들을 얻고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복강에서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노래할 때에는 야복강 사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 거기에서부터 진짜 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복과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요, 복 주셨어요. 원래 복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복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러분 가지신 모든 성경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때에는 이전보다 더한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갈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 예를 들면 장수의 복,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민족이 흥왕한 복,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다, 육신적인 복이다, 현세적인 복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은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을 우리가 구원의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문구 중에, 구절 중에 가장 이상적인 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실 가장 이상적인 복이에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축복이죠. 순서를 따지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복은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함으로 회복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겼지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얻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고도 아무리 금고 안에 뭐 금덩어리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우리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그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한 열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성령님께 순종해라,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님께도 순종해라, 또 아내에게도 부부로서 머리가 된 남편에게 순종해라. 오늘 축복장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리니. 그리고 3절부터 복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요, 34장까지 있죠. 신명기가 1장서부터 34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런 성경 저런 성경으로 신명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 33장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신명기에도 결론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얻게 된다.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헤아려 본 것만 해도 이 신명기 1장에서 34장 가운데 적어도 20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4장 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신명기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명기 30장에도 가보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요 또한 번성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복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68절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축복에 대한 내용만, 메시지만 읽었어요. 14절까지. 근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축복장이기도 하지만 저주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지만, 15절이나 또 58절 같은 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사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순종. 복의 요건인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건가? 순종.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의 순종은요,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하나님 믿을 만하신 분이래요. 믿부시니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요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되다라는 거죠. 아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니까 예, 아멘, 그리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노아 같은 사람은 죄가 간영한 시대에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죄가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배를 만들라. 비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요. 왜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듭니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20년 동안, 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산에다가 뭐 저렇게 이상한 걸 만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물만이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순종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늦지막한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때 헤예베라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랄 지방에 머무르면서 그 땅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요단 강물이 보리 추수할 때에는 적어도 사람의 2배 정도는 물이 차요. 3m 이상은 되는 깊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그 마르지 아니하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 넘실대는 요단강, 제사장들의 발길이 닿으면서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도 매일 소리내지 말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이르레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함락됩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문둥병자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도요,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네 몸을 7번 담가라. 아람 사람이었기에 나아만 장군도 야 우리나라에는 뭐 요단강보다 못한 물이 없냐? 더 좋은 물도 있다. 엘리사의 계집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물에 몸 7번 담글 때 그의 문둥병 걸렸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희어졌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뼛속까지 어부였던 베드로도요, 어느 날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있고 도전을 주실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복된 생활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자기는 정말 죽은 고목과 같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한참 이쁠 때 18살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주시지를 말던가 아니면 주셨으면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면 정들기 전에 데려가시더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10여 년 동안 아이에게 정들이고 공들여가지고 정말 사랑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손을 대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순종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할 때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 쉐마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동사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잘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이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은요, 청종, 듣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오늘 1절과 2절 사이에 너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너, 내가, 내게.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복들을 나열하고 이 복을 누리는 게 누구냐? 오직 너는,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지만 우리 편에서는 나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신나는 내용인지 몰라요. 잠깐만 살펴볼게요.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성읍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한 곳이죠. 비공개적인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간에 모든 생활의 터전 속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나죠? 4절 말씀 보세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소생과 소산은 열매입니다. 사람 몸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죠. 내 자식도 잘 될 것이고,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토지의 소산물도 잘 될 것이다. 생활을 여유롭게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세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있어요. 그릇이 필요 없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저장해 놓을 그릇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떡반죽 그릇 있어서 농사 지어서 거둬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생활했다. 이제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건데, 성읍에서도 복을 줄 거고, 내 소산물 열매에도 복을 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떡반죽 그릇, 광주리에도 복을 줄 거야. 이 이야기는 광야의 단촐한 식탁뿐만 아니라 내 먹거리가 풍성하도록 내가 풍성한 은혜를 줄 거야. 6절 말씀해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나가서 밖에서 일할 때에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도 가족들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면서 피곤을 풀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복이에요. 7절부터는 개인적인 복에서 조금 더 확대되죠. 민족적인 복이기도 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거든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떡 버티고 계셔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돼.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다고 우리가 원수 갚을 것도 없어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 막아주신다는, 얼마나 신나는 복이에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수준과 직접 연관이 되어지는 일들이죠. 우리의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도 붙여줄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9절,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자로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 제가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요, 이렇게 저녁에 보니까는 동물의 왕국 하더라고요. 5시 반에 KBS 방송국에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사자는 생물만 먹잖아요. 자기가 사냥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지 않지만. 사자가 참 재밌는 게, 이 소들을 잡아먹는데, 사자가 뒤쳐져 있는 소를 잡아먹는데요,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뿔 달린 어미소가 있으니까 새끼를 못 잡아요. 새끼 소가 강한 게 아니라 어미소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새끼를 물다가 어미가 달려서 뿔로 들이받아버리니까 사자가 막 날아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냐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12절, 빌려줄지라도 빌리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높은 데 앉을지라도 낮은 데에 앉지 않게 하실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내 뒤에는 전능하신,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믿음 생활, 복된 생활은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순종의 열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복은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복이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세상적인 복이니까 기복적인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광주리에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내 몸의 소생이 잘 되고 내 토지의 소산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순종의 열쇠를 통해서 허락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